향하였던 우리의 시선을 우리 하나님께 향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시선이라는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삶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켜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성령의 능사를 오늘도 되어 주소서.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때까지 은혜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의 사랑에 온전히 매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온전히 갈구할 수 있도록,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시고, 주의 한번 부르시고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우리 예배 시간 나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단체에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살아가다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의 은혜에 온전히 채워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아버지의 번잡한 마음들,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들 다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우리의 귀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귀가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우리의 눈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예배의 시도를 하나님께 부탁드리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주의 성령으로 가만 감동된 그런 말씀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예배를 통해 감동과 치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신앙생활의 나태함이나 안일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로서 기본인 예배와 기도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사람은 강팍한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칭찬하기보다는 미워하고 정죄하기에 빠름을 고백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쓴뿌리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영혼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고통의 날에는 인간의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형통한 날은 주님이 주신 은혜의 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는 주님, 교회 안에는 많은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삶의 무게가 무거워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으며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여 갈등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또한 질병으로 괴로워하며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도 있습니다. 저들의 모든 시름 소리를 들으시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믿기로 우리 교회에 찾아온 성도들, 믿음의 뿌리를 견고히 내려 한 영혼도 믿음의 낙오자가 없게 하시며 모두가 알곡 신자가 되어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 교회를 지키는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개척교회, 미자립교회, 농어촌 교회에서 주님 사랑 때문에 한 영혼을 가슴에 품고 교회를 지키는 종들을 붙잡아 주시사 용기를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여러 곳 오지에서 파송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오직 십자가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위험도 무릅쓰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인도하여 주시사 그들이 뿌린 땅과 눈물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물질과 기도로 보내는 선교사의 역할을 모두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능력을 가졌으나 큰 일을 행함으로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이 부족하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큰 일을 이루어감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기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새로운 비전을 품고 어린 영혼들 사역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사 준비된 말씀 잘 전하게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올라와서 좀 그러시죠?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내용과 좀 달라서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본래 보이는 성경 선교회 소속으로 태국의 김창기 선교사님 선교 보고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선교사님 사정으로 다음에 하기로 했습니다.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사역을 위해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저는 1995년 5월 둘째 주일,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5년 전인데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때에 학교 음악 선생님 전도를 받고 교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저를 전도했던 선생님께서 학교 출장이었는지 당직이었는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뭐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교회를 안 오셨습니다. 저보고는 교회 오라고 해놓고서는 정작 그분께서는 교회를 안 오신 거예요. 교회 앞에서 오시지 않는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 친구들, 동네 친구들이 그 당시만 해도 고개 돌리면 동네 80%는 교회 다니고 막 그랬거든요.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어쩐 일인데 이거 뭐하네 우리 사투리로 그렇게 저한테 툭 던집니다. 한 친구도 한 70명 60명 되는 친구들 다 지나가도 한 놈도 저보고 같이 가자 그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언니 뭐하네 이렇게 물으면 제가 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뻘쭘하니까 선생님 기다리는데 뭐 그러고 말았습니다. 용기 내어서 좀 날 좀 데려가 달라 그래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집에 가야 되나 이대로 있어야 되나 자전거에 앉아서 한쪽 다리는 자전거 페달 위에 올리고 한쪽 다리는 교회 담벼락에 올려놓고 이걸 저어서 가야 되나 이걸 멈추고 내려와서 교회로 들어가야 되나 그 그림이 제 머릿속에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서 아주 큰 갈등 중에 하나이지 않는가 싶습니다.
집과 교회, 어디로 가야 되는가? 어디로 갔을까요? 정답은 오늘 설교 마무리할 때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교회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하고 여름 방학이 되니까 여름 방학하면 뭐 하죠? 수련회 합니다. 수련회를 가자는 거 있죠. 교회 5월달에 왔는데 7월달에 수련회를 가져요. 고3 되면 아무래도 가기 힘드니까 고2 때 가자. 친구도 사귀고 교회 적응할 때기도 좋을 테니까 가자. 어찌어찌 해서 또 선생님 모임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수련회 첫날 무슨 일이 났냐? 또 선생님이 안 오셨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던지요. 교회 오는 날도 그랬지요. 수련회 가는 날도 그랬지요. 앞에 있는 찬양 인도자, 그때는 뭐 찬양 인도자인지 뭔지 알게 뭡니까? 앞에 있는 아저씨가 앞에서 계속 회개하라고 잘못했으니까 용서를 구하라고 계속 외치는데 제가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요, 주변에 있는 60, 70명 되는 제 친구들 중에 제가 제일 착한 것 같은데 뭘 또 회개를 하라고, 뭘 잘못했다고. 참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이. 근데 다음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집회를 이제 같이 보내면서 내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아주 미약하지만 조금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수련회를 마치고 오니까 뭐라고 했을까요? 요즘 이런 고민 안 합니까? 아이들한테 학습받으라고. 요즘 안 하는가 봐요.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꼭 그러세요. 교회 오면 무조건 학습받으라고 이야기하세요. 학습받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로 받으라고. 근데 정확하게 한 사람도 저한테 학습이 뭔지 세례가 뭔지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딱 하나, 빨리 받으면 그것도 안 하세요? 그런 말도 안 하세요? 빨리 받으면 뭐 한다고요? 진짜 안 하는가 봅니다. 좋다고. 뭔지 모르는데 여튼 빨리 하면 좋은 게 뭐라고요? 학습하고 세례래요. 근데 학습은 교회 온 지 몇 개월 만에 받는지 아십니까 혹시? 6개월입니다. 근데 저는 5개월째였거든요. 돼요, 안 돼요, 조건이? 안 되죠. 좋다고 받았어요. 안 되는데 되게 됐으니까. 근데 학습받으면서 또 큰 하나 갈등이 제 안에서 생겨났습니다. 다음 해 봄에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면 이제 완전히 교인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교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교인이 되면 제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사 문제가 딱 걸렸습니다. 지금까지는 별 어려움 없이 교회를 왔는데 장손인 아버지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그래서 결국에는 그게 고3 봄에 친구들 세례 받을 때 같이 세례를 못 받았습니다. 저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리고 믿고 나서도 수많은 갈등을 합니다. 물론 이 갈등을 이기고 예수님을 만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을 누리면서 흥분되고 감격스러운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또 다른 갈등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갈등 앞에 자주 실패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역시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과 행하지 않는 것의 갈등.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였던 사도 바울 역시 우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갈등에서 승리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어쩌면 실패하는 경우가 다반사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앞에 있는 그림처럼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왔다리 끝없이 반복하는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서 승리했다가 그래서 감격도 있고 환희도 있고 기쁨도 있다가 또 어떤 때는 실패해서 슬픔도 있고 좌절도 있고
때로는 헤어날 수 없는 그런 구덩이에 빠진 것처럼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참 다행인 것은 이 그래프가 조금씩 어떻게 되고 있죠?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은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결코 밑바닥까지는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앞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상승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어떤 때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빴다가, 마치 롤러코스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롤러코스터처럼 우리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갈등이 생겨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안에 두 가지 속성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두 가지 속성, 그리스도인의 갈등이라는 제목으로 잡고 함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시간이 되는 대로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라는 책, 이 책을 중심으로 신앙의 기본기, 기초를 함께 살피고 있습니다. 손바닥 그림 혹시 생각나십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거의 보니까 생각이 잘 안 나실 텐데, 앞에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요 손바닥을 배웠습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그리고 첫 번째, 한 몸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게 두 번째, 두 가지 속성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음번에 세 가지 구원의 단계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네 가지 권위의 원천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섯 원리에 대해서 저와 함께 배울 건데, 오늘은 이 두 번째 손가락, 두 가지 속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속성이 생겨난 반면에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 속성,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던 속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둘은 끊임없이 충돌하면서 갈등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처럼 옛 속성은 자꾸만 우리 육체의 욕망을 따라 행하려고, 이전에 살던 방식 그대로 살려고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니고 있던 우리 성품 그대로 살라고 계속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속성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품은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속성이 우리 안에 있으면서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며 우리는, 성도들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 성도들이 가진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으면 옛날의 속성, 옛 습관들과 성품이 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기 전에 모든 습성들이 저절로 그냥 없어지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교회에 가면 저절로 다 사람들이 천사로 변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 요즘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런 모습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나쁜 사람들, 나쁜 친구들, 제발 좀 교회 가라고. 왜요? 교회 가면 착해지기라고 하니까. 술, 도박, 사기, 매춘, 폭력, 이런 악한 행동을 하는 모습이 교회에만 오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저절로 바뀔 것이라고, 그런 옛 습관들이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없어지는 습관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옛 속성은, 우리 안에 있는 옛날 그 습성은 예수님을 믿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대로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지요. 나를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 믿기 이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의 그 모습이 내 모습 속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완전히 사라졌는지, 없어졌습니까? 우리의 옛 속성이 사라지고 우리는 지금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을 믿은 후에 미움, 시기, 질투, 다툼, 욕망, 자랑, 이런 게 싹 다 우리 안에서 사라져 버렸는지요? 안 사라졌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을 변하게 하려고 하니까 사실 갈등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그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해 앞에서 갈등의 해결책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옛 속성은 안 없어집니다. 옛 속성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죄인데 그 죄가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이 갈등에서 승리할 수 있다 자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도 지난 교회 역사에서 위대하게 쓰임받은 신앙의 인물이다 하더라도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갈등을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두 가지 속성의 이 갈등에서 이겨낼 수 있는 길, 없어지지 않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옛 속성, 옛사람의 습성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소극적인 방법인데 옛 속성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보다 좀 더 적극적인 것인데 새로운 속성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4장 22절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함께 짧은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선은 내가 옛 사람을 벗어버리겠다라는 선택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택과 결단 이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내가 벗어버리기로 선택하고 결단했다. 이것 우리 힘과 능력으로만 우리가 죄의 속성을 이기고 옛 습성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 예수님이 그리고 그가 보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필요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갈등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우리 안에 새 사람을 입게 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거,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하지만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새로운 속성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으려고 할 때에 옛 사람은 어쩌면 자동적으로 벗어지는 결과가 우리에게 얻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새로운 속성을 내 자신을 이 새로운 속성 앞에 내어 맡겨 드려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이 새 사람을 입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 언젠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손바닥을 배울 때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도록 내어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어서 내 삶을 계속 이끌어 가시도록, 내 삶을 계속해서 주관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이 두 가지 충돌과 갈등에서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앞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쉽게 예수님을 믿는다 안 믿는다라고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는 두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믿는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함께 가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에 이 주인 되시는 건 쏙 빠져먹고 구원자 되시는 구세주로만 예수님을 믿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구원자로만 믿기 때문에 믿는다고 한 후에는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 구원했으니까, 내가 구원받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냥 내 삶을 아무렇게나 사는 것입니다. 이단 구원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내 삶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이 두 가지 모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을 때 우리는 그를 성도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삶을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된 삶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길을 내가 선택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갈등을, 새 사람과 옛사람이 충돌하는 이 갈등을 이기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김은, 이 승리는 우리로부터가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자꾸만 계속 예수님께 내어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예수님께 꼭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선택과 결정이 끊임없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으려고 발버둥 칠 때에 예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잘못하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옛 속성 중에 하나인 미움이 나오지 않도록 덮으시고 힘을 쓰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용서라고 하는 새로운 속성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셔서 이것을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신앙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지속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 자꾸만 연습하고 훈련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의 진정 주인 되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주인 되시어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맺힌 성령의 열매가 곧 변화입니다. 변화는 내 삶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만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고 기도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는 말입니다. 변화는 교회에 나온다고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만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변화시켜 달라고 떼쓴다고 해서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변화는 예수님은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갈 때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는 내 안에 옛 습성, 옛 속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옛 속성을 이기도록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많이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실 때, 다시 말하면 손바닥에서 배운 것처럼 내재하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때에 우리의 삶에 새로운 속성을 부여하신 그 성령께서 성령의 열매를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 변화되는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실 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는 것이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묵상, 성경 암송, 경건의 시간, 기도와 같은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묵상은 주일 예배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훈련이다라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이번 주일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담임 목사님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고 계신지요? 긴장하지 마시고 이거 보면 되죠, 그죠? 이거 보면 됩니다. 주보 보면 됩니다, 그죠? 생각 안 나시면 주보 보면 우리가 주일날 무슨 말씀을 들었고 어떤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압니다. 생각하십니까? 한번 해볼까요? 긴장하지 마시고 앞에 띄워주세요. 제가
갖고 왔습니다. 주보 없으신 분들을 위해서. 본문이 어디였다고요?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5장 후반부. 찬양에 대해서 이야기 많이 했던 거 들립니까? 생각나십니까? 제목이 뭐라고요? 제가 저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기억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제 몸에 스스로 남아있을까요? 저도요, 봐야 됩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안 보면요, 잊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쯤엔 한 번쯤 주일 들었던 말씀 뭐였지라고 여러분 주보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수요일 주보 갖고 들어오시잖아요. 그죠? 갖고 들어오실 때 주일 들었던 말씀이 여러분 어떤 말씀이었는지, 내가 어떻게 살기로 했더라? 적어도 이 정도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살기로 했던 것 3일 동안 잘 살고 있는지, 이 자리에 앉으실 때에, 기도하실 때에 딴 거 기도하지 마시고 그것 잡고 기도하는 연습이 또한 좋습니다. 그렇게 수요일 날 한번 점검하고 또 금요일 날 또 말씀 보지요. 이 말씀 주일 날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구역 예배 때, 구역 모임 때 같이 함께 또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번 더 점검하면 그것만 해도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에 사로잡혀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옆에 사람이 달라진 걸 인정해 줄 겁니다. 이 훈련을 해보십시오. 제가 아무리 좋다고 약장사처럼 팔아봐야 여러분 안 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러나 기회가 되실 때마다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 묵상 성경 암송을 이야기를 드리면서 경건의 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이 책에서 매일 영적 성장 가이드라고는 이 책에서 경건의 시간을 굉장히 의미 있게 설명을 해 줍니다. 경건의 시간, 우리 영어로 하면 큐티라고 익숙해져 있는 이 경건의 시간은요, 큐티와는 좀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큐티는 오히려 처음에 이야기 드렸던 말씀 묵상, 주일 예배 말씀 가지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 이런 원리와 오히려 더 가깝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말씀 묵상은 주일 말씀으로 계속 하는 거죠. 근데 큐티는 본문이 매일 달라집니다. 그 외에 나머지 큐티가 적용을 중심으로 하는 것처럼 말씀 묵상도 적용을 중심으로 하고 최소 적용하려고 그러면 30분 정도는 말씀 보고 생각하고 기도도 해봐야 됩니다. 이게 큐티이고 경건의 시간은 이거와는 조금 다릅니다. 경건의 시간은 성경을 읽는 시간도 그렇다고 기도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제가 중요한 게 뭐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한 단어로? 안 나죠? 네, 나면 이상한 겁니다. 그죠?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훈련, 시간, 연습, 무엇을 통하여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가는 연습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경건의 시간은 성경 본문이 길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 이 시간은 짧을 수도 있습니다. 한 구절만 해도 괜찮습니다. 적용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어떤가,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라는 것에 집중하고 연습하는 시간이 경건의 시간입니다. 경건의 시간을 통하여서 말씀에 감사하고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힘을 얻고 하면서 하나님 어떤 분인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일 새로워지고 깊어지는 훈련인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들 제가 다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지만 이런 훈련들이 그 책 속에는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분도 저한테 안 물으시더라고요. 이거 책을 어떻게 사느냐, 책을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책을 참 좋느냐 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책을 사셔서 좀 보시고 연구도 하시고 공부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묵상도 좋고 방금 말씀드린 경건의 시간도 좋고 큐티도 좋습니다. 뭐가 되었든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책을 가르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걸 묶어서 이 모든 것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한 가지 있습니다. 새벽 기도회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 책을 보면서 이 모든 세 가지, 네 가지 되는 신앙의 훈련들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새벽 기도 회의인 것 같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안 빠지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하지만 새벽 기도에 유익이 많기 때문에 또한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일매일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것을 스스로 확인하는 시간이 새벽 기도회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끊임없이 새벽 기도 시간에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왜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기 위해서요. 그렇게 해서라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자각하고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연습이든 어떤 훈련이든 좋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 되게 하시는 여러 가지 신앙의 훈련들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삶을, 이 갈등에서 이겨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 때에 우리는 이 갈등에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동시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그 관계에서 성숙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면적인 것,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목사나 장로나 어떤 직분들, 어떤 형식적인 그런 겉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과의,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더욱 깊어지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살피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숙한다고 해서 옛 속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은 이 옛 속성은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때 혹은 없어져 갈 때 슬그머니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해질 때 말씀 보지 않고, 말씀 공부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기도 시간 갖지 않고, 경건의 연습하지 않을 때에 그때 다시 그 순간에 옛 속성은 우리 안에 자리를 다시 잡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셨던 신앙의 굴곡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처럼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다가도 언제든 어떻게 될 수 있죠? 떨어질 수 있습니다. 변화되었다가 이렇게 성장했다가 떨어지는 것,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고 떨어지는 건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일어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성숙한 자리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말씀 시간, 기도 시간, 이러한 것들이 약해져 가면 내 안에 숨어있던, 벗어버리려고 했던 그것이 다시금 나타나게 되고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장했다고, 성숙했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했다고 항상 성장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어느 위치에 도달하고 나면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착각입니다. 신앙의 특별한 경험을 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났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자신이 머물러 있다라고 혼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아닙니다. 언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면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숙은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다시 올라가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반복하면서 그 폭이 점점 어떻게 되냐? 처음에는 아주 긴 시간들을 그렇게 반복하다가 이 시간들이 자꾸만 좁아집니다. 회복하는 시간이 빨라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시 치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떨어지기는 떨어지되 맨 밑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기에 다시 치고 올라가면서 그 올라가는 폭이 처음보다는 더 높이 더 많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숙한 모습, 성숙의 표시로 자주 언급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등장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충성, 절제, 이런 열매들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은가, 얼마나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표시인 것입니다.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 좋을 때가 언제였던 것 같습니까? 언제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 잘했다, 예수 믿는 거 참 좋다, 즐겁다, 그런 기분이, 그런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까? 말씀을 배울 때입니다. 예배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가 신앙생활할 때는 참 좋았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반대로 신앙생활하면서 언제가 여러분 실패했던 그런 때입니까?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 기도하지 않을 때, 전도하지 않을 때, 예배의 자리가 소원해질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약해지면 신앙생활도 사실은 하기 싫은 겁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질수록 하나님과의 가까운 무엇인가는 자꾸만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뛰어난 신앙의 영웅이라고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약해져 가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지고 곧 추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모세도, 야곱도, 이삭도, 아브라함도, 노아도 그 누구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순식간에 넘어지는 사람들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약해져 버렸고 그 연습과 훈련이 멈추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고 싶으십니까? 그리고 성숙한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꾸준히 말씀과 기도 생활을 유지해 가시고 날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 외에 더 좋은 것이 있으면 저한테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아무리 봐도 이것 외에 다른 길은 없어 보입니다. 자꾸 다른 것 하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 배우는 시간, 말씀 앞에 서는 예배 시간,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몸부림을 쳐 보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기본기이자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고 이것을 집중하고 반복하며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 평생 우리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승리의 길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되어도 신앙생활한 지 수십 년이 되어도 변하지 않는 이유는 딴 데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진정으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든지 예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이 연습과 훈련을 하지 않아서 그 관계가 약해졌거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말씀과 기도,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예배 생활 안 하고 기도 생활 안 하고 말씀 생활 안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더 깊이 믿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많은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화들은 그냥 대화이지 부부 관계를 세워가는, 부부 사이를 깊게 만드는 대화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결혼 10년 차 경상도 남편이 집에 들어와서 하는 말이 3마디밖에 없다고 그러죠.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첫 마디가 아는 무슨 뜻이죠? 애들은 어디 있냐 이 말이죠. 두 번째가 일하러 갔다가 들어오면 아는, 그리고 두 번째가요 밥도 밥 주라는 거죠. 배고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잘 아시네요. 자자. 대화입니까? 이거 대화 아닙니까? 대화 맞죠? 대화 맞습니다. 대화는 대화인데 이 대화는 관계를 세우는 대화는 아닌 것입니다. 마음의 이야기들, 내 마음속에 있는 염려들, 걱정들, 아픔들, 두려움들, 때로는 기쁨, 감사 이런 걸 나눌 때 부부 사이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부의 마음과 관계는 이러한 대화들, 서로를 세워가는, 관계를 세워가는 그런 대화들을 통해서 하나로 묶어지는 것입니다. 아는 밥도 자자 이렇게 3마디만 하는 경상도 남편은 결혼 20년 차에 조용히 아내에게 이런 말을 듣게 된다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우리 이혼해요. 관계를 세우지 않았으니 무슨 그런 남자하고 살고 싶겠습니까?
이와 같이 기도는 하지만 기도 제목만 가지고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달라고 요청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기 때문에 불쌍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은 하시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 공부는 하지만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주일 들었던 말씀 본문과 주일 들었던 말씀 제목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지지 않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철든 자식이 되어야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다고 그런 말 합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 때에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세워져야 사랑하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아내를 위해서 무엇이나 잘해주고 아껴주게 됩니다. 부부관계에 사랑의 관계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부부 사이에 행복함이 있습니다. 이처럼 철든 신앙이 되어야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면 신앙생활에는 자연히 승리가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현실과 상황과 상관없이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신뢰하며 이겨내는 것입니다. 어쩌면 버텨내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날마다 가지시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고 기도하시되 기도 제목만 올려드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러한 성도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교회 앞에서 교회로 들어갈지 집으로 돌아갈지 고민했다고 갈등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누가 저를 데려다 주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그 바람을 이야기를 못했죠. 그러다가 한 친구를 붙잡았습니다. 제일 착해 보이는 친구. 그 친구에게 저를 좀 데려가 달라. 교회로 나를 좀 이끌고 가 달라. 그 친구에게 그 부탁을 했고 그 친구는 저를 데리고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 선택 이후에 저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함께 배웠습니다. 두 속성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두 속성에 대한 오해, 또 그 두 속성에 인한 갈등, 어떻게 그 갈등을 극복해 갈지, 그리고 그걸 다 극복해 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가는지, 성숙해 가는지 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삶의 태도이자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이 약해져만 가고 자꾸만 계속 교회 오기 싫고 또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 생기고 또 사람들과 여러 가지 갈등들,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왜 자꾸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라는 생각이 들 때에 다른 방법 찾지 마시고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졌다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세워가는 일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갈 때에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사라지고 어느새 그것을 극복해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기본기와 기초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오늘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찾다가 보니까 이 찬양이 저보다 나이가 오래됐어요. 내 안에 사는 이 오래된 복음송입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함께 고백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왕 나의 노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옛 속성이 사라진다라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 안에 두 가지 속성이 함께 있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로 새 사람을 입는 것,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새 사람의 옷을 입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경건의 시간과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께 더욱 붙어 있기를 연습하고 훈련해 나가는 내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세워가는 내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각나시는 대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은총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옛 속성이, 하나님 옛 습관들이, 성품들이 남아있음을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간구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람들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오해하며 하나님 앞에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누구와는 상관없이 내 욕심과 내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허망함들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긍휼을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를 달아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의지하며 오늘도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쫓아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 그 품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는 연습과 훈련들을 게으르게 하려는 우리의 나약함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여러 가지 훈련하는 시간에 하나님 세상의 욕심을 쫓아서 세상의 유익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구원의 주님임을 잊지 않고 자꾸만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내어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붙들림 받은 삶을 살아가고 오늘도 헌신하며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나아가기를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흔적들이 사라져갈 때가 위기 때문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자꾸만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실 때에 그 믿음의 반응이 하나님 우리의 삶에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야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세 사람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지식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랑 안에 사는 분들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깊은 사랑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골방에서, 때로는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무경문의 연습들을 게으르지 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의 제목들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더욱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사오니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가장 좋은 은사들로 주님 없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귀한 일꾼들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신 목양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직분자들 주신 사명들, 사역들 감당할 때에 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자들 동력하며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기장교회의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그 말씀이 반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의 소리가 멈추지 않고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당 1층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순적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사역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그냥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수백 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곳 가운데 펼쳐 보이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없는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가는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 많은 사람들을 오늘대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총들을 자랑하며 선전하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 우리를 삼아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라기는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문 영혼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데 쓰임받는 귀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세워진 나의 목사님과 많은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수고하며 애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신 우리의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랍고 크고 비밀한 일들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오기는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귀한 사자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날마다 영육간에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지혜로 성령으로 주신 모형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사교회 장로님들을 모여서 모든 직분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며 역사하는 데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매일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 속에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그들의 각 예배 처소에 드리는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매 시간 예배마다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복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올려드리는 찬송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릴 때에 오늘도 달달하도 오시는 은혜의 역사들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기뻐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천상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우리 기장교회 가운데 올려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의 소리를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크신 뜻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산재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동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즐거움들을 기도의 종들을 통하여서 나타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소리가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해 있는 처소와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는 교회에서 어디에서든지 주의 일과 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 흔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신을 멈지 않게 노력을 떠나였던 주의 종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흔들릴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모여 삽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주께서 들으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그렇게 소원하기는 우리 다음 세대 기억하여 주시고 영아부에서부터 우리 중고등부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다음 세대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헌신하며 수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들로 우리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 본당 일성님 모델링을 진행하고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함께 한 마음으로 합심하며 협력하며 수고하고 애쓰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좋은 환경들 여건들 허락하여 주셔서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새 역사들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고 믿는 마음으로 더욱 힘써 수고하며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물론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병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이번 중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명호 집사님 남편 되시는 김기현 성도님, 최충길 집사님, 또 최성희 비권사님, 차원식 성도님, 여러 또 이번 중에 하루 중에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생각하시는 대로 이름 불러가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전히 짱믿음 가정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면서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의 성도들 가정의 복음화를 속히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가정의 주인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낙심, 좌절, 낙담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학을 앞두고 또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의 청소년들 또 취업과 이직, 유학, 군대, 또 결혼과 입신과 출산을 앞두고 있는 많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주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한 몸 된 교회에서 함께 울고 함께 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몸 내 지체의 힘을 확인하는 복된 시간들 날마다 갖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위로하며 교제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계획들을 날마다 새롭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질병중에 고통받는 성도들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여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약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환부를 만져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심히 좋아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보다 더 건강하게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교회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만져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족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믿음 가정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켜가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 믿음 잃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자꾸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마침내 온 가족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여러 형편들을 아시는 주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한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낙심과 좌절 중에 있는 성도들 위로하여 주시고 찾아가서 만져주옵소서. 삶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다시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진학을 앞두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 지혜를 주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이직을 앞두고
또 부모와 또 유학으로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청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위하여 또 애쓰고 있는 또 임신과 출산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삶의 형편들을 주님께서 가장 정확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들이 그들의 아픔들이, 우리의 기쁨들이 그들의 기쁨들이 함께 공유되고 함께 서로 나누어지고 교제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성도회가 구역이 살아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보고 사랑하는 귀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남는 교회로 묶어주셨사오니 우리 성도들을 돌아보며 또 우리 교회를 통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아멘.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복음 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끊임없이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돕는 미자립교회와 농어촌 교회를 위해서 선교사님과 선교사역들, 특별히 오늘 함께하지 못한 보이는 성경 선교회 태국에 계신 김창식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간다에 세워진 100주년 기념교회 낙하와 기장 표전교회와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과 여러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계속해서 나라와 세계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대통령과 유정자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이들, 그리고 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될 수 있도록 북한의 복음화, 평화통일, 이 땅에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재해와 재난으로 세계 각국에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라와 세계 열방을 위해서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며,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나누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 증거하기를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는